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5번째 강의 부습 강의 유대 순회와 수전절입니다. 신약예술 통독 교과과정은 12주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5번째 강의 요단 동편과 유대 사역의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습 강의 첫 번째 유대 순회와 수전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설의 부활과 여리고 사역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주로 누가복음의 얘기죠. 10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들이 되겠는데 나중에 읽으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하신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자들을 보냈다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무리 사역을 예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70명일까? 전에는 12제자를 파송하셨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모두 합하여서 70인이었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구성원이 70인이었고, 그리고 세계에는 70개의 민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이 근거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네.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리고 가는 길이었었는데 여리고가 바로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단순히 얻는 정도가 아니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기록되고 읽었다고 그랬는데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 이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던 영역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율법 교사가 대답했었죠. 이 근거는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서 쉐마라고 그러죠. 이 교훈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를 합쳐서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또는 같은 종교,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바리새파는 배타적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이 단어 범죄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는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해 주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강도들을 만났는데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도록 하고 버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이게 피하여 지나가고가 사실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헬라어 자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고 안티파라일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편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도피를 했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 또는 레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도피의 이유가 첫째는 자기도 강도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최소한 노력도 하지 않고 했던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식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어서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은 비상약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붕대를 가지고 다녔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상처를 싸매 주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과연 어떠한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은 이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도착을 해서 한 여관에 맡기죠.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포도원 그 비유 가운데서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폴레비우스는 얘기할 때 로마에서 숙박비가 제국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이라면 32일을 묵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2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약 2개월 동안을 숙박을 할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 사이 이제 자기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좋고 혹시 자기가 늦게 오게 되면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가게 되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이웃인데 유대인들에겐 생각의 이 경계선을 넘는 놀라운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여기 폴리비우스는 로마 역사로서 BC 144년까지의 로마 역사를 저술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라 이름만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은 베단입니다.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지는 곳이죠. 근데 마르다가 영접하였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접과 또 이야기의 전개를 보아서 초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상당히 친숙한 그런 관계였고 아마 예루살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많이 만나고 묵었던 그런 사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 이름이 여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암시하는 바가 또 있죠.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왜 마리아를
여기 마르다죠. 그리고 여기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네. 여기 분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좀 더 그 모양을 보여주는데 사방에서 끌어당기듯이 얼마나 바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도와주라고 할 때 이 마르다의 마음이 말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번역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로 네가 괴로운데 근심하나 그랬죠.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에서 이 벗이 나오니까 혹은 이라기보다는 그러나 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 마르다의 다사나방과 다사다만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주님의 교훈을 바라는 그 두 개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르다의 이 얘기는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 교훈을 바라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구태여 이 물질적인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냐 하리라 하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를 돕도록 얘기해 주세요라는 마르다의 요청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열심히 지나치게 대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의 그 위치가 가사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교회가 지어졌고 이 안에 보시면 각 국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죠. 처음에 이 교회당을 지을 때는 78개의 국가 언어로 되었는데 지금은 82개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천주교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천주교가 사용하는 그 성경 가지고 여기 이제 기도문을 붙이게 됐는데 이 개신교에서 새롭게 개혁 성경으로 이걸 바꿨어요. 그랬더니 다시 천주교에서 원상복구해라 해가지고 지금은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게 있죠. 네, 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 세 덩이를 빌립니다. 그때 사실은 빌려주고 싶지가 않죠.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그래서 줄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어떨까요? 더 강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고 간청을 하기 때문에 준다 하는 이해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청 또는 강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는 여기 아나이데이안 그랬는데 여기에 그 아가 부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도스에서 온 것인데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교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교훈이 있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고요. 두드리라는 것은 원래 이제 기도를 문을 두드리는 것을 비유한 이래들을 랍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쉬운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척 의미심장한 교훈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기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 들려주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또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성전의 모습이죠. 여기가 왕의 행각이고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보통 산헤드린 이 공예 회원들은 산헤드린 공예가 있었어요. 요 밑에 또 이제 사무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이쪽 솔로몬 행각은 일반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거나 토론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이곳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4만 5천 정도? 근데 6월절에 모이는 인원들은 뭐 200만 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수만 명,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이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회랑,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복도. 쭉 기둥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복도를 회랑 또는 여기서는 행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언제 생겼는가 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벌어진 아주 참혹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장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3년 3개월 동안, 물론 이것은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니까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독립전쟁이 되는 것인데, 그때 마타디아사라는 제사장이 그 선봉이 되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 마타디아가 유다 마카비죠. 마카비. 이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유다 마카비가
아주 전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저항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생겨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사실은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다 또는 청소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8일에 걸쳐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팽이를 돌리면서 팽이치기를 하면서 망을 보고 어른들이 안에서 청소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 수전절,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팽이 돌리는 그런 놀이를 하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등잔불을 8개를 밝히게 되는데, 7개를 밝히게 되는데, 그걸 기념해 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문 앞에 하게 되죠. 원래는 그때 당시 성전에 쓸 수 있는 기름은 특별한 정결한 기름이었는데 양이 무척 부족했어요. 하루밖에 쓸 수 없는데, 근데 청소가 하루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 근데 그 기름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청소를 다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해가지고 기념해서 이렇게 하누카에 집 앞에다가 등불을 켜게 됩니다. 7개를. 이때 이제 팽이를 돌리는데, 팽이 돌 때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쉰, 그 다음에 이제 눈, 그런 것이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기멜, 해, 쉰 하는 글씨를 쓰죠. 이것은 각각 뜻이 있습니다. 기멜은 그러니까 눈은 기적, 그 다음에 기멜은 위대한 또는 크다, 해는 비동사, 그 다음에 쉰은 거기. 그래가지고 뜻이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독일어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 눈이 리히트, 그 다음에 김멜은 간츠, 그 다음에 해는 할프, 그 다음에 쉰은 슐레히트 하고 이제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점수로 하면 이건 0, 이거는 모두, 이건 0.5, 이것은 마이너스,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팽이를 돌려서 넘어졌을 때 앞으로 이 드러나는 그 면에 숫자를 가지고 승패를 이제 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은 감난산이죠. 지은 교회가 감난산의 눈물교회입니다. 여기에 눈물교회.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슬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걸 생각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잔치, 천국 잔치, 그 다음에 드라크마 얘기, 그 다음에 잃은 양 얘기, 그 다음에 탕자 얘기, 이것을 교훈하시죠. 뭐 내용을 다 아시는 것들인데 이 가운데 필요한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드라크마가 뭘까 하는 것이죠. 드라크마. 보시면 여기 드라크마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의 그 지폐와 로마의 지폐를 같이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문화, 세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그 단위도 사용을 했는데 드라크마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물론 이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어서 적은 돈은 아니긴 했지만 사실은 이건 더 중요한 얘기죠.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그 내용을 좀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이 사진을, 그림을 좀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잔뜩 심통이 나 있죠. 그 다음에 재산 관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종이 되는데 혹시 나는 이 5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일까 하고 살펴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림을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서 탕자의 비유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훈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이 청지기가 그 재물을 가지고 빚받을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주면서 자기 후일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좀 읽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은 의롭지 못한 재물이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에 반대되는 의미로 세상 재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가 더 지혜롭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로만 이해하시면 곤란하겠죠. 때로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고 또 단결이 잘 되고 열성을 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배워볼 것이 많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지혜롭게 행한 것보다 더 우리 성도들은 더욱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코 불신자들의 부정직, 그 다음에 그 사기술,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속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이 자료나 또는 강의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와 연관되어서는 이 카톡방에는 오늘 강의를 했던 PPT의 PDF 파일하고 수전절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자료도 좀 관심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 청송교성교회 다음 카페에 오시면 카페 다음에 템 1009인데 100 아시죠? 1009, 10대 영혼 구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에 청송교육성교를 치시면 이제 이런 카페 방이 열리게 되고요. 보시면 아하 해설 통독 동영상 해가지고 여기 부속 강의 4강의 부속 강의 세 번째 고백급 변호사니 있죠? 유튜브에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F, PPT, PDF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해설 통독 자료는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그런 자료들이
쭉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만신전, 빌립보 유적지도, 그 다음에 헬라의 판신, 이런 자료들이 쭉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 밑에 자료실에 보시면 선교의 도서 PDF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에서 만든 책이 시중 판매된 게 한 30권 정도 되는데 그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제자훈련 자료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90년대에는 미국이나 호주까지도 보급됐던 그런 자료들이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랑과 만남의 기술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러스킨이 그런 얘기했죠. 사랑의 기술을 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청소년 논문 PDF인데 사실은 이 교회교육 논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 시키게 될 텐데,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이죠. 그래서 주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이기도 하지만 교회 교육 자료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석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들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샬롬.